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 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생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중 방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은데요. 약간 바꾼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독일 헤르누트 그 말씀 그리고 하루 그 교재를 묵상 자료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 본문 자체를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할 거고요. 읽으면서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읽고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로중 묵상으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함께 로중을 쭉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평적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묵상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방에서 불어오는 새 물결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첫 번째 시작하는 절들을 읽어봤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죠.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선언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문을 열죠. 이 짧은 한 문장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특히 황제의 즉위, 생일, 아들을 낳은 거,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프레네의 달력 비문을 보면 황제의 탄생이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요 비문인데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인해 도래하게 될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로마식 생각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존재가 태어난 게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비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비슷하죠? 황제가 태어남 세계를 위한 복음의 시작.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서술 방식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진짜 신이며 진짜 주님이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한 종교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건 AD 한 50년에서 60년 어간의 네로 황제 치하 시대 때인데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거든요. 이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선언과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황제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로마의 질서 속에서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의 출현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 이건 세상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외모와 음식에 대한 묘사가 참 재밌어요. 뭐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 먹고 뭐 이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잖아요. 이건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맥락과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요한이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장소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종교 중심지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피식민지 불가촉 천민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1장 1절 선언과 요한의 이야기는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삶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먹는 것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살겠어요? 복잡한 삶은 도시의 삶이죠. 요한은 삶도 단순했고 메시지도 단순했습니다. 나는 예비하는 자고 곧 그가 오실 거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였고 단순한 삶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처럼 엄청난 급진적 혁명이었습니다. 마가는 자기 서술의 시작 부분에 이 두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중심부가 아닌 변방을 통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시골 촌동네 불가촉 천민이 왕이다.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뒤바꿀 거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견하지요. 그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역사가 뒤집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대할 수 있는가?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성전, 권력의 중심,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알려진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그 종교적 권위의 자리,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 같은 변두리, 단순함과 급진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단순함으로. 그 세례 요한은 또 회개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단순하게 회개하며 오직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